1958년도에 세상의 구세주라는 이름의 그 미술 작품이 경매를 통해 약 7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구세주라는 이 작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그림인데 다빈치의 제자인 지오반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매를 통해 낙찰된 이후로 자취를 완전히 감췄던 이 작품이 2005년도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다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다시 이 작품을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연구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작품이 다빈치의 제자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다빈치가 직접 그린 그림이라는 겁니다. 결국 2017년도에 이 작품은 다시 경매에 나오게 되는데 얼마에 팔리게 되냐면 한국 돈으로 약 5천억 원에 팔리게 됩니다.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7만 원에 거래가 되었지만 다빈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 작품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이 작품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에 따라 그 작품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한 분이 누구시고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중에 존 칼빈은 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나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부터 이 새벽에 예레미야를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가장 어렵고 또 가장 힘든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멸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을 때부터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까지 약 40년을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타락과 멸망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처참한 광경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도 있었고 또 그 슬픔을 표현한 그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의 소명장으로 잘 알려진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무엇을 강조하시고 부르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하고 또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로 활동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다 할지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를 지금 선지자로 세우고 있는 나는 어떤 하나님이고 너는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선지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또 능력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능력 의지에서 살려고 하면 두렵고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믿게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먼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를
복중에 짙기 전에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어떤 것을 알았을 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알았다의 단어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 알았을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복중에 짙기 전에 알았다는 것은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말씀하시는데, 심지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세신 바 될 만큼 태초부터 우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선한 목자로 나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양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수백 마리의 양이 함께 모여서 뒤섞여 있는데도 목자는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숫자가 많고 또 비슷하게 생긴 양들이 무리를 짓고 있어도 목자는 자기의 양이 누구인지 각각의 이름을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태초부터, 복중에 짙기 전부터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인지를 절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있어야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이어서 보면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구별했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창조하시고 구별하시고 또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가치를 가진 존재임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늘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가장 어둡고 또 절망적일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도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지를 알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떤 일을 만나도 너를 구원하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어떤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했던 약속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세상적인 거 붙들지 말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나만 붙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중간에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굳게 믿으면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실 때 예레미야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자기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가 예언자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하시는가 9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노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며 그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약함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게 될 때 그 약함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게 될 때 그 약함은 더 이상 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약함을 들어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믿으면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들어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권속들과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권속들 붙들어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아픔이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병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